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와 기초와 토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판단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시편이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편을 이제 마무리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가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줄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디모데 전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믿음의 근육 키우기 말씀 시리즈로 했는데 주제를 바꿔서 이제 건강한 교회 세우기 말씀 시리즈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조금 개괄을 하면 사실 그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 즉 그 말씀으로 양육시켰던 이 디모데가 나오죠. 사실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 이제 하려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웠던 교회였죠. 아주 견실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아주 눈물과 또 모든 심혈을 기워서 키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유명한 스토리는 아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렇듯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주 건강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로마의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풀려나가지고 이제 5년 동안 다시 선교를 하죠.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뭐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세웠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었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소아시아에 들려가지고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보는 바울의 아주 섬세하고 어머니의 영성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9월 한 달 동안 전 성도 삶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초신자나 결석자나 중보자들을 좀 돌아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웠던 뿌렸던 말씀이 다시 한번 잘 세워지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이 돌봐주는 이 돌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나 성도는 생명의 유기체적인 공동체거든요. 우리도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으면요 누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돌아보지 못하면 누수가 생기고 가정교회도 돌아보지 않으면 누수가 생기고 또 성도의 삶도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누수한 영역들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해주고 다시 한번 어떤 게 좀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윌리 쿠르 교회인가요? 거기 교회 이제 빌 할배 목사님은 비전은 누수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비전도요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정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누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공은요 그런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내공이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적절하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아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 교회에 아주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웠던 에베소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또 이제 일어난 것을 본 거죠. 교회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할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까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그 마게도냐 갈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그 일을 할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에베소의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머물라고 한 거죠? 디모데를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이 뭔지를 알겠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뭡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뭘 가르친다고 하죠?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신화 또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유대적 전통을 헬라적 관점으로 신화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우화, 예화, 또 신화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신연서 같은 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거고 약간 비스무리하게 나타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게 되면 변론을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중요한 복음의 말씀은 청결한 마음을 가리키고 선한 양심을 가리키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그것이 사랑으로 돌출되는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이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가지고 헛된 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 공허한 논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허한 논쟁들. 그러니까 복음은요, 성경 말씀은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요, 사변적인 것들이에요. 사변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뭔가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신기한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면서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자신의 지식인 양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들. 그래서 마치 이 방법이 새로운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에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처음부터 바른 복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복음 기초학교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제자반도 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헛된 말에 빠져버린 거예요. 행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사변적에 빠져버린 사람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한 교회 세우기 말씀 시리즈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진짜 우리 교육에 주시는 중요한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돌아봐야 되냐면요. 우리도요, 아무리 지금 말씀을 잘 보고 잘 설교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을지라도 조금만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런 사변적인 복음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공들여 세웠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디모데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빨리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면 안 됩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주일 예배 가운데를 통해서 그걸 밝히 빛으로 드러내버립니다.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숨어서 하지 않아요. 대부분 죄악은요, 다 숨어서 합니다. 몰래 합니다. 들키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신천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지 말라고.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나중에 얘기하면 된다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모든 거짓과 어둠은요, 자꾸 어둠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빛은 자꾸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공동체 문제 있을 때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결책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갖고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편하겠지라고 하면요, 골만 터집니다. 지금 정수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방금 가가지고 처음에 사실 일주일 동안 놔뒀습니다. 없어지겠지. 창문 열어두면 되겠지. 근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가가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냄새 맡아봤더니 누가 거기에 커피를 좀 쏟았던 것 같아요. 그 냄새가 굳혀가지고 좀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물을 뿌리고 그 물티슈로 갖다 닦았어요. 그리고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냄새가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뿌리고 거기에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지. 그걸 덮어놓고 나중에 되겠지. 미봉책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성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 스킨십의 문제들, 돈의 문제들, 또 부정직한 문제들, 이 문제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드러내가지고 밝은 빛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어둠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마라. 또 뭐 교회 지도자한테 말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순환하게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거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가지고 해결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결할 길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를 거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복되신 말씀을 통하여 그것 바른 교훈을 통해서 잘 잡아주고 분별해서 가르치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교회도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큰 핵심은요,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 없으면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기초케 하는 이유, 양육반을 하는 이유, 제자반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지 바른 행동이 나와야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가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쓰시고 가르침에 힘쓸 때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행동을 통하여 것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또 말씀에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